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49장 13절 본문을 가지고 거짓의 시대 하나님이라는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9장의 중심 주제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매우 중요한 구속사의 사실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의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자유가 사라졌죠. 여러분, 자유가 없는 인생, 그 무엇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면 그 어떠한 즐거운 일이 내 앞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가 주는 기쁨입니다. 자유가 있으면 내일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가 없으면 내일의 소망도 사라집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유가 없진 않습니까? 그 뭔가의 큰 돌덩이가 내 마음을 누르고 있진 않습니까? 직장에, 사업에, 심지어 내 가족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큰 무거운 돌덩이가 되어서 내 자유를 빼앗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도 마찬가지죠. 하물며 여러분,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자유가 없다면 어떨까요? 매일마다 혹한 길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죠. 그러니 혹독한 고난의 현실이 매일이 찾아왔습니다. 깊은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아니, 하나님이 이 백성을 잊으셨다라는 탄식이 그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현실의 억압, 마음에는 큰 돌덩이, 어딜 가도 기쁨은 사라진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암흑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사야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은요,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종을 향한 위대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방의 빛을 삼아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비록 현실이 어둡고 깝깝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은 자신의 판단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결단코 인생을 단정짓지 않고 인생의 마침표를 찍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끝내 이기리라 라는 하나님의 승리의 선언을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사야 4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나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은혜의 때에 찾아오는 놀라운 회복과 해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두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억압받은 자유가 빼앗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방의 메시지, 약속을 전달하신 것입니다. 우리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게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여있는 단어가 있습니까? 잡혀있는 자, 흑암에 있는 자. 한마디로 표현하면 소망이 사라진 자들. 포로됐던 그들이 돌아오는 길에는요, 주림도 없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목마름도 더위도 없도록 그들을 해칠 만한 그 어떠한 요소도 남겨두지 않고 다 모조리 치우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선포가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아멘. 나와 있는 단어 위로와 긍휼, 이것을 약속하셔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절대 변하지 않냐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 곧 하나님께서 진실이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포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울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잊지는 않았었는가? 이 백성을 기억하지 않았는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약속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주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지 않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기 위하여 어떤 행동을 약속한지 아십니까?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손바닥에 새긴 사랑. 그리고 이 사실을 확신하기 위하여 우리는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손바닥은 커다란 못이 박혔고 그 못자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의 새김, 사랑의 증거로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손바닥은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손바닥을 한번 보세요. 예, 어떻습니까? 곱디 고운 손도 있어요. 살결이 갈라지고 피부가 벗겨져 굳은 살이 박힌 손바닥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가운데 손가락에 첫마디가 움푹 들어간 손가락도 있어요. 저도 여기 움푹 들어갔어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많이 했든지. 거친 세월의 풍랑을 정면으로 맞서 쌓은 승리의 훈장이 바로 여러분의 손바닥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도님이나 다른 사람을 만나서 악수를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칠고 아주 손마디가 굵은 자들, 그런 분들을 보면 참으로 많은 일을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바닥에 새긴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대적의 손에서, 공포의 손에서, 억압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사야 49장은 단순한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거짓과 현실이, 소망이 사라진 그 거짓과 헛된 소망이 가득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이끄신다라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다시금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 진실을 갈망하지만 동시에 어느 때보다 진실인가 아닌가를 의심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언가? 무엇이 정의인가? 무엇이 공의인가? 심리학자 포카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를 가리켜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죠. 의심의 학파를 통과한 이들.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 나에게 다가올 때마다 저 사람은 과연 나에게 진실적으로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의도가 있지는 않는가? 매일마다 의구심과 의심을 가지며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조차도 이익을 위하여 어떤 자들에게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를 매일마다 고심하고 있어요. 표현이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는 우리만의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저울 위에 상대방을 올려놔요. 저울추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경험했던 과거,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세상이 평가하고 있는 명세서, 가격표. 그러한 것들이 나의 저울이 되어요. 저울 가늠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입고 있는 옷, 타고 있는 차, 이러한 것을 보면서 상대방을 평가해요. 혹시는 나는 타인에게 속아 큰 피해를 보진 않을까? 거짓된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를 입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한 번 불에 데인 사람은, 사람에게 데인 사람은 쉽사리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따뜻하게 다가온 사람을 향하여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까? 나는 의심을 가지며 살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포카시스가 말한 것처럼 현대인은 의심의 학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심이라는 것은요, 어쩌면 나를 보호하는 본능적인 방어 체계입니다. 칭찬하면서 다가오는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드러내 볼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의 점검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의심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 의심의 좋은 편은, 의심의 좋은 영역은 나를 보호하는 것이고, 반대로 의심의 나쁜 영역은 모든 사람을 다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정보와 관계가 버물려져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매일 켜는 스마트폰, 뉴스에는요, 화려하게 포장된 보정 사진들이 교묘하게 왜곡되어서 가짜 뉴스를 전달합니다.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가 SNS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들려오는지 아십니까? 상업적 이익을 위하여 포장된 과장 광고는 과거에서부터 가득했죠. 타인의 겉모습은요, 화려해 보이지만 그 뒤에 숨겨져 솔직한 아픔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에 자기 사진 올릴 적에 지친 모습을 올린 사람 있어요? 시험 용수 막 10점 맞은 것을 올린 사람 있어요? 내 자녀가 학교에서 D, F를 맞은 것을 올린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다 A 플러스 맞은 사진을 올려요. 뭡니까?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막상 내가 정말 힘들 때 마음을 털어놓을 진실된 사람 한 명 내 곁에 없을 그런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직장과 일터의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접근했던 동료가 돌아서서 나를 모함하거나 자신의 실적을 위하여서 나를 이용했던 경험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팀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결국 깊은 속에는 이기적인 욕망, 계산이 깔려있는 세상의 생리를 경험할 때 우리는 매우 소스라치며 놀랍니다. 이 사람의 진리,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심을 내가 알았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그토록 따뜻하게 해줬던 시간들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내가 이 사람의 손바닥에 놀아놨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니
그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자주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은 쉽사리 열리지 않아요. 세 번째, 좀 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내 소중한 가정과 삶의 보금자리조차 위협받는 현실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보증을 서주었어요. 여러분 쉽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보증을 서주나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보증을 서주는 사람이 있나요? 잘생긴 사람이면 보증을 서주나요? 아름다운 여인이면 보증을 서줍니까? 아니에요. 보증을 서준다라는 것은 그토록 가까운 사람이에요. 친인척, 오래된 친구. 내 있는 것을 다 이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라면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리라라고 믿었던 사람. 그들을 위해서 보증을 서주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보증으로 인하여 낭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달콤한 투자 유혹을 받아요. 평생 모은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아주 친한 사람에게. 너를 위해서 했다. 너를 위해서. 이것을 해야 돼 라고 말할 때 결국은 차디찬 배신으로 돌아오면 그때 나의 마음은 배신감으로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평생 함께 믿고 살아왔던 가족, 그 사람이 나를 떠나버리는 그 보금자리를 위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내 마음이 다쳐버려요. 자연스럽게 믿지 못하는 사회 가운데 내가 홀로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통 가짜로 포장되고 이기적인 계산이 난무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순수한 진심을 가지고 있으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야, 너도 상황에 따라 교묘하게 관계를 써. 너도 교묘하게 그 사람 이용하면 되잖아. 라고. 순진하고 정직하면 어리석다라고 판단받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이러한 의심의 렌즈를 하나님의 관계 앞에서도 사용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와요. 근심된 일이 있어요. 내 마음을 억누르는 커다란 바위 같은 사건이 굴러와서 나의 모든 호흡을 막아버리는 그런 암흑에 거하는 상황에 처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를 잊으시지는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하였는데 이 사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심을 의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거짓과 변덕이 난무하는 현실 한복판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실한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을 찾지 못하여서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타인은 나의 겉모습이나 결과만 보고 판단하지만 때로는 선한 의도로 일을 시작하고 그러나 오해를 낳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어줄 만한 사람이 내 곁에 없는 것이 배신보다 무거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숨겨진 진심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심지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너가 어떤 행동을 잘해야 된다라는 우리를 협박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너가 괴로워하는 일들, 너가 힘들어하고 있는 일들,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 일들, 한숨을 쉬고 있는 일들, 나는 알고 있다. 그 안에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위로해 줄 거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은 나를 속일지라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거짓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진심을 알고 있다는 것은요, 나에게 가장 큰 위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의사가 좋은 의사가 어떤 의사입니까? 내가 아픈 부분을 정확히 진단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다. 현명한 진단을 내리는 의사, 나에게 딱 맞는 진단을 내리는 의사가 좋은 의사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의 형편이, 오늘의 삶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딱 맞는 것으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커다란 돌덩이가 여러분의 가슴을 누르고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더 연단하고 혹시 나의 잘못된 것을 버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레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나를 온전히 아시는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49장 1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진심은 뭐냐? 바로 우리를 향한 위로와 긍휼입니다. 위로와 긍휼. 하나님의 진심. 우리가 통과하는 고난과 결핍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잊지는 않았습니까? 라는 탄식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우리도 순간마다 어려움이 찾아올 적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받은 복을 세워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버리고 내 마음을 외딴 섬으로 고립시켜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불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너는 왜 나를 의심하느냐? 책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목마른 사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가서 나의 목을 죽일 것인가 근심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슴들을 잊지 않고 신의 물을 공급하여 주시겠다라는 약속.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어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의 어둡고 힘든 삶의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어찌 우리 스스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친히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묵인하거나 외면하는 냉정한 관조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백성의 고난을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안으십니다. 손바닥에 새긴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내 요구를 들어주는 기능적인 공급자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픔에 눈물을 흘리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인격적인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진심으로 우리를 품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변덕스럽습니다. 이익에 따라 거짓이 되기도 하고 어제의 거짓이 오늘의 진리로 바뀌기도 하고
어제의 진리가 바뀌어 오늘의 거짓으로 나를 희번덕거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실제 리얼리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노래하라, 찬양하라. 왜? 내가 너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이 진실의 탈을 쓰고 진실이 짓밟히는 불확실한 세상이 우리 현실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무엇을 딛고 일어서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나의 숨겨진 깊은 마음까지 통찰하시고 나의 고난의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의 진심만이 이 유동적인 세상에서 유일하게 변치 않는 기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이 진심을 바로할 때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바뀝니다. 원망에서 불평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갈급함에서 채움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에게 원하는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어린아이의 거래적인 신앙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완전한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단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바뀝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타인의 거짓과 세상의 피곤함 속에서도 무너진 내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흘리고 있는 나의 눈물을 손바닥에 새긴 사랑으로 나를 보담아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향한 아버지의 깊은 위로와 긍휼은 끊이지 않고 나에게 채움으로 다가와 계십니다. 목마른 내 심령을 붙잡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바로 안다라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늘이라는 주어진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내가 고통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등 뒤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붙잡아 주셨어요. 손바닥에 새긴 그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나를 거짓으로 넘어뜨리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 귀를 주관하여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판단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홀로 여러분이 테스트 앞에, 리허설 앞에 서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곁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나뿐만입니까? 멀리 떨어지는 내 가족도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계세요. 그러니 감사와 기쁨의 눈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슬픔과 탄식의 눈물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일을 소망하며 오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